내가 녹화를 눌렀나? 가만있어. 하도 오래 안 했더니, 눌렀군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지금은 비상사태입니다. 지금은 비상사태. 오늘 달러 속에 감춰진,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데요. 영상도 한 4분짜리 영상도 잠깐 볼 거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교회가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지막 때의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그것을 듣고 마지막을 전혀 몰랐던 분들이 마지막을 알게 됐고, 그리고 깨어나셔서 회복교회 오셔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분들 중에 죄송하지만 회복교회를 향해서, 저를 향해서 이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를 그만하고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왜 옳지 않은지 아십니까? 아직 이 세상에는, 아직 이 한국교회에는 마지막 때를 아는 성도들보다 마지막 때를 모르는 성도가 곱절이나, 아니 곱절은커녕 90% 이상이 모른 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내가 마지막 때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때를 아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때문에, 따라서 이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를 이제는 멈추고 말씀 위주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이기적인 상태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아무것도 모른 채,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세상이 다인 것 마냥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해 벤치를 사려는 사람들,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놓아야 될 때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회복교회는 그들을 깨우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따라서 회복교회가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를 그치는 그 순간이, 여러분, 회복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린 순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회복교회를 향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를 이제 그만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셨던 분들,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졌던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결단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만 살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 때를 알고 있다, 나 다 아는데 김준사 또 저런 얘기하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혹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은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 상태를 잠잠히 점검하시고, 오히려 제가 이 마지막 때를 전하는 거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의 정보를 여러분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거 듣고 몰랐던 사람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나처럼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회복교회에서 전했던 저 마지막 때 듣고 내가 살았던 것처럼 나와 같은 사람이 또 이 지구상 어딘가에 있었으면 좋겠다. 김 전사님, 조금만 더 마지막 때를 잘 전해 주십시오.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를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의 믿음이 아닌, 여러분의 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구원, 다른 사람들의 깨어남,
다른 영혼이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을 이 시간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을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만 구원받고 끝내는 구원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두가 조금 길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상사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요, 이 사탄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고 싶어한다 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 여기서 지극히 높은 자가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비기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게 갖고 있는 욕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언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시는 능력자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그분이 역사하시고 지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능력자이십니다. 이사야 42장 9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자라시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9절 함께 볼까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고요, 그것을 이루시고요, 성취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입니다. 세상에 많은 귀신들도 있고 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 우리 하나님께서만 인생의 모든 역사들을 미리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끌 수 있는 힘이 있다, 능력자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신은요, 아시죠? 우리 공부해서 아시죠? 로마 가톨릭 공부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신은 모두 다 사탄입니다. 그의 하수인들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언하고 성취하고 이끌어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것을 흉내내고 싶어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능력을요, 사탄은 따라하고 싶어서 아주 미쳐버린, 돌아버린 애가 바로 루시퍼입니다. 그러나 제가 거듭 2번, 3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사탄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는 가짜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고요, 세상의 문화입니다. 다시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인류의 역사를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때 때에 맞게 시적절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왜?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만이. 근데 사탄은 이사야 14장 14절 보듯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따라하고 싶어서 이용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해서요, 세상의 여러 가지 경제나 문화나 정치나 사회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능력자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 신뢰 중에 하나가요, 이 9.11 자작극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누차 강조했지만 9.11은 테러가 아니고요, 뉴월드 오더의 자작극입니다. 미국의 자작극입니다. 이것이 미국 달러에 그리고 영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사탄이가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사람들을 이용해서요.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후에 제가 글도 써놨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오프라인 성도님들만 모였을 때 제가 설교를 잠깐 했지만, 이 스토커, 영화 스토커, 그리고 레미제라블을 통해서 왜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제 의도를,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렇게 잘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9.11 자작극이요. 9.11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테러라고 알고 있는 것이 미 달러의 이 세밀하게 예언까지는 아니고요. 그렇게 할 것을, 자기들이 그렇게 실행할 것을 그려놓은, 그리고 암시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먼저 5달러를 보겠습니다. 5달러. 5달러를요. $5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지으면요. 여러분 쌍둥이 빌딩이 나옵니다. 쌍둥이 빌딩. 그리고 쌍둥이 빌딩이 아직 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10달러에서는요. 10달러를 또 삼각형으로 접으면요. 여기서 쌍둥이 빌딩이 중간에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항공사 이름까지 똑같습니다. 오른쪽에 유나이티드 항공이 오른쪽을 때렸고요. 그리고 아메리카 항공이 왼쪽을 때렸거든요. 그런 항공사 비행기까지 똑같이 달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비행기가 와서 어떤 쪽 건물을 때릴 것인지, 그래서 부실 건지가요. 달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달러에 보면요. 그 무너짐이 심한 것을요. 마치 9.11 때 터져가지고 그 빌딩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은 모양을 미리 달러의 삼각형으로 접으면 볼 수 있도록 암시를 해놓았습니다. 보이십니까? 이렇게 접으면 됩니다. 달러를요. 이렇게 반을 접고요. 길게 반을 접고요. 그리고 마치 우리 종이, 어렸을 때 종이 접는 것처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으면요. 그 모양이 나타납니다. 20달러에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순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5달러에 먼저 쌍둥이 빌딩을 딱 그려놓고요. 그리고 10달러에서 이제 앞부분을 먼저 딱 쳐서 터지기 시작하고요. 20달러 가서 그 무너짐이 더 심한 것을 보여주고요. 50달러 가서는요. 더 심해집니다. 보이시죠? 50달러 가서는요. 완전히 거의 이제 붕괴되는, 확실히 보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거. 밑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그리고 실제 오른쪽에 보면 쌍둥이 빌딩 무너진 그 사진입니다. 달러와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100달러가 되면요. 100달러에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연기만 있는 모습이 딱 나옵니다. 완전히 무너져서 연기만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처럼 5달러에,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5달러의 쌍둥이 빌딩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10달러에서 이제 어떤 비행기가 와서 먼저 치는지까지 기록을 해놓고요. 그 다음 20달러에서 더 무너지는 거, 50달러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 그리고 이제 100달러에서는 이제 다 무너져서 연기만 나오는 그런 것이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루시퍼가 하나님 따라 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미리 이렇게 암시해놓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보면요. 여러분, 이게 오프라인 성도님들하고 같이 했으면 참 이게 큰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게 CNN 뉴스에서 이 찍은 내용인데요.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가지고 그 연기가 나올 때요. 그 연기의 모습이 마치 이 악한 악마들의 모습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연기가요, 잘 보면요. 이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네모나게 해가지고 나온 거 있죠? 마치 마귀의 형상과 같습니다. 크게 보면 거의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루시퍼가 얼마나 하나님을 따라하고 싶어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처럼 되는 것에 미쳐있는 애인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의 주제는 아닌데요. 이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 뉴월드 오더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바로 이 베리칩입니다. 베리칩. 이 베리칩을 사람들의 모든 몸속에 넣어서 그것을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칩을 꺼버리면 사람이 죽어버리게 하게, 그 사람들을 마음껏 자기들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것의 시발점이 바로 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집니다. 라고 아론 루소가 고발을 하고요. 그리고 아론 루소는 살해당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 전사 1달러는 뭐야? 왜 1달러에는 아무것도 없어? 아니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1달러인데요. 1달러에는요, 아시겠지만 이 피라미드, 그리고 전시안, 그리고 노버스 오브 세크로롬, 이런 그 글자가 써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이 뒤에 나올까요? 노버스 오브 세크로롬이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자, 이런 뜻이랍니다. 라틴어로. 저는 뭐 그쪽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냥 책에서 본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1달러에는요, 어떤 것을 암시해놨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날 거야. 우리만이 세상을 만들 거야. 원 월드 가버먼트를 만들 거야. 이제 루시퍼가 주인이신 그 세상을 만들 거야 라고 1달러에 명기를 해놓고요. 그 다음 5달러부터 뭐가 나옵니까? 5달러에 쌍둥이 빌딩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2달러, 1달러부터 100달러까지의 암시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 거야. 루시퍼가 주인인 세상을 만들 거야. 라고 이렇게 1달러에 기록을 해놓고요. 그리고 나오는 것이 쌍둥이 빌딩이고 10달러에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100달러에서 쌍둥이 빌딩이 완전히 부서져서 연기만 나면서요. 그와 동시 사탄의 모양이 연기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 달러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제 이들이 뉴 월드 오더를 시작하는 그 시발점이 바로 무엇이냐?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리는 것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입니다. 쌍둥이 빌딩이 언제 무너졌죠? 1998년도에 무너졌나요? 2001년도인가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마 2001년인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2000년이 시작된, 밀레니엄이 시작된 그때부터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계획했냐? 이제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우리들만의 세상, 루시퍼가 주인된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 라는 것이 뉴 월드 오더의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달러가 만들어질 때, 이 달러를 찍어낼 때, 이 달러를 저게 나오고 나서 달러를 찍은 겁니다. 예전 이거 처음에 화폐 발행된 거 아닙니다. 몇백 년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하수인인 그 FRB가 이제 달러를 찍어내면서 이것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FRB가 1913년인가에 그 화폐 발행권을 갖게 됐습니다. 잠깐 헷갈리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크게 많이 안 틀리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1900년도 들어와가지고요. 그때부터 이들은 이 달러를 통해서 무엇을 계획했냐? 언제 이 뉴월드 오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루시퍼가 주인된 세상을 만들고자 했냐? 2001년부터라는 것입니다. 2001년부터. 자, 그리고 이 달러가 붕괴될 것이라는 것이요. 이 이 9.11, 이 쌍둥이 빌딩이 붕괴될 것이라는 것이요. 이 달러에만 암시가 되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에도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일루미나티는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종교, 심지어는 이런 언론, 영화 산업까지 다 이렇게 장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지금 이 영상은 좀 영화에 관련된 어떻게 이 일루미나티가 장악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네. 그 영화를 통해서도 이 대중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형성해 가는 거죠. 그 사람 대중들의 그런 생각과 그런 태도와 그런 행동들, 이런 영상들을 교육시키는 거거든요. 대중들. 근데 지금 보는 이런 문장이라든지 지금 현재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피라미드의 이 위에 눈이 있는 그런 모양, 올싱아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마크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탄적인 그런 표식이고, 일루미나티가 사용하는 그런 표식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와, 진짜 정말 많네요. 그러면서 이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은 사실은 알고 보면 뭐 종교가 없다고 하지만 사탄 숭배 단체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어떤 건물에 모여서 이런 사탄 숭배 의식들을 행하곤 합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사탄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도 하고 있고 사람들을 이런 의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사탄이 원하는 대로 형성해 가는 대로. 자, 이거 보세요. 이 터미네이터 2가요, 1991년도에 개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9.11이 2001년도에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으니까요. 지금으로 그때로부터 10년 전인데요. 여기에 9.11을 조심해라 라는 그것이 다리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형성해 가고 있는. 자, 여기에요. 자, 보세요. 자, 이 다리 위에, 이 차가 지나갈 때 여기 다리 위에요, 커션 9.11이라고 써 있습니다. 9.11을 조심해라 라는 뜻이거든요. 보이시죠? 커션 9.11. 10년 전에 이미 이들은요, 이 9.11 그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릴 것을, 그러면서 이제 신세계 질서를 시작할 것을요, 영화에 이렇게 암시를 해놨습니다. 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도 있고요. 1993년도에 슈퍼마리오에서 쌍둥이 빌딩이 불타는 거 보이시죠? 일루미나티가 벌써 영화를 네, 꼭 똑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거의 똑같습니다. 보시죠? 여기도 뒤에 불타는 거 보시죠? 쌍둥이 빌딩. 그래서 암시를 해주겠네요. 그래서 영화에 벌써 이렇게 자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고질라 1998년도 영화의 9.11. 그리고 세계 최악의 테러, 세계 무역센터 폭발이라는 것에요, 숫자가요 9.11을 일부러 찍어놨습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 9.11 자체가 여기도 시계 9.11 해놨고요. 일어나기 전에 제작된 영화들이. 그렇네요. 보여요. 98년도, 90년도 이렇게 찍어진 거 보니까. 그런데 그런 9.11 사건도 많이 이게 일어난 테러들이 그런 비밀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도 벌써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정말 많네요, 자료가. 9.11에 대해서. 여기도 보면 9.11 있죠. 리포트 할 때, 무너졌을 때 9.11. 비행기 궤도 보세요. 근데 이런 장면들이 그냥 사람들은 지나치는 장면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쌍둥이 빌딩이 폭파될 때 여러분 그 영상 봤죠? 비행기가 어떻게 선회해서 때렸습니까? 지금 이 비행기가 간 궤적과 똑같이 선회해가지고 때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그 잠재의식 속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보세요. 여기도 있겠지만 어떤 미성년 여자와 함께 달라스 경찰서 옆 모텔에서 9월 11일. 근데 이 영화가요, 타임 투 킬, 죽일 시간이랍니다. 그러니까 9월 11일에 죽이겠다, 사람들을. 암시가 무서운 애들입니다. 저 유명한 매트리스 영화에도 저렇게 나와 있었다니. 심슨 만화도 많이 봤었는데. 네, 뉴욕. 그러게요. 거기도 이렇게 나왔었구나. 9.11 쌍둥이 빌딩으로 해가지고 9.11. 저 올싱아이 마크는 진짜 어디든지 다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자, 이 외에도 많은데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이처럼 이들은 자기들이 할 일을 하나님처럼 직접적으로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이뤄낼 그 힘은 없기 때문에 세상을 이용해서, 그리고 영화를 이용해서, 노래를 이용해서, 문화를 이용해서 미리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꾸미고 계획하고, 그리고 성취한 것처럼 그렇게 쇼를 합니다. 루시퍼는 그 정도 능력밖에 없는 아주 허접 나부랭이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그리고 성취하는 애들이라는 겁니다. 아주 그 허접한 그리고 조잡한 수준이지만 어쨌든 그 조잡한 수준이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아주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아쉽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이것을 이 달러와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것은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토커란 영화, 그리고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비상사태라는 글을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요, 여러분 이 스토커를 통해서 이제 뉴월드 오더는요, 본격적으로 자기들의 일을 전 지구의 사람들의 그 95%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얘들의 전략이죠. 그 일을 이들이 이제 실행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상사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스토커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스토커의 감독은요, 우리나라 감독인 박찬욱 감독입니다. 박찬욱 감독인데, 박찬욱 감독이 만든 영화들은 복수는 나의 것, 친절한 금자씨, 박쥐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그 친절한 금자씨를 다시 한번 봤는데요. 여러분 전부 다 뉴월드 오더 메시지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 나오고요. 전시한 올싱아이 나오고요. 그리고 살인을 정당화시키는 것들 나오고요. 막 다 그냥 아주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처럼 이 박찬욱 감독은 악한 영, 그리고 루시퍼에 의해서 이 지배를 받는, 영감을 받아서 영화를 만든다라고 보는 것이 좀 적절하다 싶고요. 또한 이 박찬욱 감독은 오래전부터 이 뉴월드 오더와 연계돼서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친구가 만든 이 스토커라는 영화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요, 뉴월드 오더의 생각을 아는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또 하나 재미있는 우리가 주위에서 볼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스토커를 그 시나리오 작가가요, 우리나라의 말로는 서코필이라는 사람이라네요. 아세요? 근데 그 친구가 이 로열라 대학교를 나왔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약 10년 가까이 스토커란 대본을 썼다라고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로열라 대학 아시죠? 이게 로마 카톨릭입니다. 이 세계 정부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그 리더, 베일에 가려져 있는 장막 속에 가려져 있는 그 리더가 바로 이 로마 카톨릭인데요. 그에 의해서, 거기서 공부한에 의해서 쓰여진 작품이 바로 이 스토커입니다. 근데 이 스토커는요, 일반인들이 보면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 스토커에 담겨있는 그 내용은요, 일반인들을 상대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only one입니다. 스토커가 만들어진 이유는 only one입니다. 뉴월드 오더가, 아니, 좀 더 직접적으로요, 사탄이 하나님처럼 따라하고 싶어서 만든 영화가 바로 스토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뉴월드 오더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야 라는 것을 미리 암시한 것, 그것 외에는 스토커에 담기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보면요, 한결같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이 무슨 영화지? 무슨 내용이지? 그렇게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저번 주에 우리 회복계 오프라인 성도님들과 한 20여 분과 함께 저희가 스토커라는 영화를 직접 보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알고 그리고 이 뉴 월드 오더의 정체를 아는 이들도요. 스토커라는 영화를 보고 갸우뚱했는데요. 이 뉴 월드 오더가 무엇인지, 마지막 때가 무엇인지, 일루미나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 과연 몇 프로나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거의 0%입니다. 거의 0% 이해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스토커에 담겨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줄거리는 이와 같습니다. 이 여자 주인공이요 18살 생일이 되는 때에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삼촌이 찰리라는 삼촌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살인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를 이제 이 여자 주인공 아이가 18살이 되면서요. 그러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이제 완전한 살인마로 탈바꿈합니다. 근데 그 시점이 여러분 2012년 6월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여자 주인공 아이가요. 1994년 6월에 태어났다라고 이 영화에서 알려줍니다.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는데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이 찰리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는 이 여자가 18세 되는 해에 이제 드디어 빨간 구두를 신겨주면서 이 여자가 완전히 살인마로 완전히 이 탈바꿈하는데요. 전체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그거입니다. 그거.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조금 여러분 이 사진이 없어가지고 좀 그런데요. 나중에 제가 이 영화를 다운받아가지고요. 직접 여러분들에게 상영을 하면서 제가 중간중간 영화를 누르면서 스톱하면서 이것이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은 그냥 전체적인 개괄만 여러분이 아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 때 자세히 우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여자 주인공 18세가 되기까지 이 사람들이 준비를 합니다. 이 여자 주인공이 18세가 되는 해까지 이 사람들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준비가 다 끝났을 때 이 여자 주인공이 이제 무차별적인 살인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스토커에 담겨있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 여자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달걀을 까는 그런 그 신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요, 그 달걀을 까는 그 바닥이요, 체크무늬입니다. 다 프리메이슨입니다. 거기서요, 그 프리메이슨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그 바닥 위에서요, 역시 프리메이슨들, 그러니까 체크무늬가 되어 있는 그 신발을 신고는요, 달걀을 까는데, 이 달걀을 완전히 으깨버립니다. 이렇게 두두두두 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달걀이 지구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황에서요, 그 음식을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수 있었어요. 뭐, 도마에 놓고, 뭐, 팔을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독 달걀을 갖고 달걀을 완전히 부셔버린다니까요. 지구를 완전히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정신병원에서 나온 이 찰리라는 삼촌이 사람을 죽이고는요,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는요, 둥그런 바위를 그 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아주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네모난 바위를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바위를 굳이 안 올려놓을 수 있고, 보통 뭐 나무 십자가를 꽂는다든가, 뭐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그 땅을 그냥 한다든가 그렇다고요. 근데 왜 둥그런 바위를 사람을 죽이고 묻을 때마다 둥그런 바위를 그 위에 올려놓을까요? 그 바위가요, 지구입니다, 지구. 그리고 지구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이겠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 찰리라는 이 삼촌이요, 이 정신병원에 들어가는데요. 정신병원에 그냥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고 들어갑니다.
이 찰리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나서 정신병원에 스스로 자원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나를 꺼내달라 라는 조건을 달고요 정신병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요 정신병원 안에서요 이 자기 조카인 이 18살 조카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계속 이 여자아이를 계속 이렇게 케어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특정한 시점이 됐을 때 이 사람이 나옵니다. 이 찰리라는 이 정신병원에 들어갔던 이 찰리 삼촌이 나옵니다. 그 특정한 시점이 언제예요? 예, 이 여자 주인공이 18살이 되는 해입니다. 근데 그때가 2012년 6월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화 스토커를 통해서 이들이 무엇을 지금 보여준 거냐면요. 2012년 6월부터 지구에 있는 인간들을 죽이겠다, 정리하겠다 라는 것을 암시했다는 겁니다. 자, 18년 동안 한 해에 매번 이 여자 주인공이 신발을 받습니다. 생일 선물로 신발을 받습니다. 그 신발이 체크무늬가 되어 있는 프리메이슨 신발입니다. 그것을 매해 그것만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주인공 아이가 18살이 되는 해에는요, 그 체크무늬 프리메이슨 신발을 안 받습니다. 대신 그 생일 선물 상자에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열쇠가. 무엇을 여는지 알지 못하는 그 열쇠가 담겨 있는데요. 그 열쇠를 이제 열고 나서 이제 이 찰리의 존재를 알게 되는데요. 그 비밀의 열쇠를 열고 나서 찰리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자, 그러자 이제 찰리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고는요. 이제 신발을 18살 생일 선물로요. 신발을 더 이상 체크무늬 신발을 주지 않고요. 빨간색 구두를 줍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빨간색 신발을 줄 때요. 그것을 신으면서 이 여자가요. 이 살인에 대한 충동을 강하게 느끼는 것을 암시받습니다. 그리고는 실질적으로 빨간색 18살이 되면서 빨간색 구두를 신고는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차별적인 살인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 보안관을 이렇게 죽이는데요. 죽이면서 전시안이 이렇게 굉장히 클로즈업 돼서 크게 보이면서요. 노래가 나옵니다. 이게 이 스토커의 아주 핵심인데요. 노래가 어떤 노래가 나오냐면 우리는 준비가 다 끝났어. 그러나 새 장이 준비되지 않으면 새는 날 수 없지. 우리는 준비가 끝났어.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 주인공이 살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그 살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어떤 노래가 나오냐면 우리는 준비가 다 이미 끝났었어 라는 노래가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게 영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 노래도 오직 뉴 월드 오더가 어떻게 할 것인가만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그 영화니까요. 그 노래의 핵심이 되니까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2012년 6월에 이미 인류를 말살할 모든 준비가 끝났었다는 것을 영화 스토커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2012년 8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올림픽 때 인류를 말살할 계획을 아마 세웠었던 모양입니다. 이 영화에만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성취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막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이 막 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막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 막는 자는요. 우리 주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뉴월드 오더가 인류를 학살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스톱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준비가 다 끝났었는데 새 장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는 자가
아직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준비는 이미 2012년 6월에 다 끝났다라는 것을 스토커란 영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했습니다.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는 영어를 통해서는요. 이들이 2013년에는 반드시 우리가 그 일을 할 것이야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레미제라블은요. 이 불쌍한이라는 뜻입니다. 불쌍한. 거기에 죄수번호가 나옵니다. 죄수번호가 24016이라는 죄수번호가 장발장의 죄수번호인데요. 그 죄수번호가 굉장히 많이 클로즈업 돼서 나오는데요. 어쩔 때 클로즈업 나오냐면 또 다른 장면으로 바뀔 때 혹은 또 다른 세계를 이뤄야 된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레미제라블에서요. 어떤 혁명을 일으켜서 뭐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거든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에서. 그때마다 그러니까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마다 죄수번호 24016이 강조된다는데 여러분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24016 합하면요 2013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준비는요 2012년 6월에 이미 모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막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성령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뉴 월드 오더의 전략은요 이겁니다. 2013년에는 반드시 우리가 준비했던 것 인류 말살 그것을 해낼 거야. 2013년에는 반드시 해낼 거야. 라는 것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바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당위성을, 이것에 대한 이해를, 제가 지금 하는 말이 허황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요. 제가 달라의 9.11 테러가 암시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9.11이 이미 10년 전에 기획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로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 이 스토커와 레미제라블을 통해서 2013년에는 그들의 전략은 뉴월드의 전략은 인류 말살 정책을 시작하겠다라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명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뒤에 앞전에 그것을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나 역시 이 루시퍼가 그리고 뉴월드 오더가 2013년에 아무리 이 세상의 인류를 죽이고자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막으신다면 그렇다면 이들의 계획은 말짱 도루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도루묵이 될 때 도루묵이 된다 할지라도 이들의 계획은 이 루시퍼의 계획은 뉴월드의 계획은 2013년 올해 지구에 있는 인간들을 95%를 죽이는 일을 이제 차곡차곡 시행해 나가겠다. 뉴월드 오더를 시작하겠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라는 것이 이들의 계획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팩트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그것만은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상사태입니다. 자, 이와 맞물려서요. 이런 영화의 암시와 맞물려서요. 경제, 문화, 사회, 베리칩, 그리고 배도 등 모든 사인이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중에서도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3번 울어야 합니다.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울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의 울음이 어떤 울음이어야 하는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모세의 울음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울음이 대비돼서 나옵니다. 제가 영혼을 위해서 울라라는 설교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짧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비상시국입니다. 이 비상시국에서 우리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울음이 어떤 울음이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직시해야 되고요. 가슴에 새겨 넣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던 것처럼 울면요. 우리의 하루에 3번의 울음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절대 백해무익한 그런 울음입니다. 오히려 그 울음은요. 저주의 울음입니다. 모세의 울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울음을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울음은요. 만나가 없어서 울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울었습니다. 고기가 없어서 울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질까,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기타 이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지 못함에, 갖지 못함에, 성취하지 못함에 대한 울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울음은 이 땅을 살지 못하는, 이 땅에서 부자가 되지 못함에 대해서 울었던, 이 땅에 매였던 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런 울음을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을 여러분 아시죠? 전부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울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그 울음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울음이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1등 될까? 어떻게 하면 아파트 좀 늘릴까? 라는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울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반드시 환란에 남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세의 울음을 여러분들이 울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환란에서 노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울음은 어떤 울음이었습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죽이지 말라는, 영혼들을 살려달라는,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하늘을 향한 울음이었습니다. 내 민족, 내 백성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모세의 울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 이 비상시국에 우리들이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그 울음은 영혼들을 위해 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 친구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저 수많은 영혼들, 지금도 저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끌어안고 이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한국교회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우는 울음, 그것이 모세의 울음이요. 그런 울음을 우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루 3번의 울음은 영혼을 위한, 영혼을 살려달라는 그런 애간장이 녹는 울음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을 위해 우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27절, 2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28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이제 이 비상시국에 우리가 어떤 울음을 울어야 되냐면 우리의 영혼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애통해하면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애통으로, 애절함으로, 살려달라는 애절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가 기대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울 때 우리에게 천국이 열릴 것입니다. 비상시국입니다. 살기를 원하십니까? 뉴월드어더가 2013년에 인류를 말살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종교재판을 제3차 종교재판을 시작하여서 크리스찬들을 각종 끔찍한 참담한 두려운 고문으로 짜개고 부수고 배를 갈라 창자를 꺼내고 그런 엄청난 환란을 열려고 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무엇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거듭 반복하지만 1등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울고 있습니까? 결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유학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울고 있습니까? 사업에서 승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울고 있습니까?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울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울고 있습니까? 이 엄청난 시대가 이제 열리려고 하는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살기를 원하신다면, 천국을 원하신다면 이제는 세상을 향한 울음을 그치시고 영혼을 위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한국교회를 위한, 성도를 위한 그런 애달픈 울음을 우시는 회복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뉴월드어더가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끔찍하게 고문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들의 행사를 막으실지, 올해도 막으실지, 아니면 허락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할 것은, 그것은 성령님의 일이시고 우리가 할 것은 영혼을 위해 울어서, 세상에 대한 울음을 그치고 영혼을 위한 울음을 울어서 마지막 때를 우리 스스로 겸비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우리의 몫임을 믿습니다. 회복교회 성도님들, 그날이 언제 닥치더라도 그 환난을 잘 피하고 면할 수 있도록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루에 3번 하나님 시간을 정해서 주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울음을, 모세의 울음을 울을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